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체험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나온 여러분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구원자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게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께로 피하세요. 아멘. 내 삶에 막 자꾸 과거의 염려와 낙심, 상처가 자꾸 올라옵니까? 뭔가 과거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와 과거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셔야 됩니다. 내 올라오는 상처에 잡히면 안 됩니다. 현실 문제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홍해처럼, 이거 뭡니까 도대체? 홍해만 만났으면 되겠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초가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는가요? 불평해야 되는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현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로 피하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많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도 많고 우리 사정과 우리 입장,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배 못할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모든 이유를 예배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 여러분은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려고 애쓰고 막 예배하려고 시간 내지 말고, 예배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누리는 길이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고,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 이 방편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로 잘 피하셨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 은혜죠. 지난 한 30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전까지는 억지로 예배했고요. 20년 지나온 30년 하나님 은혜로 그냥 예배 속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문제 다 응답된 거 있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막 TV 프로 하던데, 여러분 그런 말 말고요. 옛날 상처 뒤집어내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옛날에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래요. 그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뭔 말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얻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건 줄 압니까? 그 예배자라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틈만 나면 예배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예배자라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며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하나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 성도들 다 찾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유도 모르고 구원의 감사도 감격도 없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 종교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성도 없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예배 이전의 예배, 두 번째 예배 중의 예배, 세 번째 예배 이후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예배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돼야 참된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시간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주일날 아침에 잠자고 있는데요, 엄마는 뭐가 그리 바쁘다고요. 옷 입고 세수하고 빨간 루즈 바르고, 이 딴 날은 맨 들에 밭에 나가 일하면서 그 새까만 얼굴 색깔 손 보면 막 그냥. 근데요, 주일날은요 예배 제가 화장하고요, 입술 바르고요,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나 그래서 밑에서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요, 엄마 왜 저러지? 일단 일요일이라, 이제 일단 엄마가 화장하는 날은 일요일이라. 참, 밤에 화장하고 나가는 여자 아니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여러분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삶을 결단하고 시간을 결단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예배를 향한 결단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아침이면 숙소로 들어가 잠을 자는 그 군인들 파수병보다,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마음이 이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이 그리 되기 바랍니다. 그리 안 살 거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포럼을 해요. 목사님, 나는 예전에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막 그러던데 이해가 안 되더래. 근데 요즘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나한테 복음 안에서 막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대. 뭐가 맨날 저렇게 행복하다고?
말만 하는 줄 알았대. 근데 요즘 왜 행복하다 그랬는지 이제 좀 알겠대요. 날마다 행복하대. 날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요 송이꿀보다 달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지고 누려진대요.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전의 예배. 예배 이전의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멍하게 앉아 있다 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나도 모르게 온 순간부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만나야 될 약속 생각하느라고 집중이 안 돼 버립니다. 오늘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예배 누리십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그는 예배가 돼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오늘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또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등을 들고 있지만 기름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내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 중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만큼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예배와 찬송과 이 속에서 감동을 입지 않으면 우리 어디서 감동을 입을까요? TV 보다가? TV 먹방 보다가? 우리 형님들 유튜브 먹방 보다가? 거기서 감동이 없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거기서 우리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 속에서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행복한 시간이 돼요. 제가 제 자녀 5을 낳아보니까 5명 앞에 불러 모아놓으면요 다 각양각색입니다. 아빠 앞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기쁘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또 뭔 말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죠.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대화가 늘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예배 전에 나와 있음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이 마음이 내게 없다면 오늘 예배 중에 예배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나의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중에 예배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립교회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배 이후의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 받고 예배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또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인생, 사람들의 세속을 따라가는 인생, 나 육신 성공을 중심으로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인생의 산제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뭐라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이전의 예배 놓치고 막 급하게 와 앉아, 시간 맞춰 와 앉아 있지. 예배 중에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찬송 한 곡도 내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와 앉아 나도 모르게 시험 들다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예배를 놓쳐버리지. 그래서 다시 말해 종교생활보다 못한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망대 정말로 살려내고 준비된 망대 예배, 또 예배를 누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의 예배를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예배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사실 절대 불가능이죠. 어떻게 건넙니까, 거기를?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놔버렸어요. 그래, 어때요? 홍해 앞에 왔는데 또 누가 쫓아와요? 이 바로가 이제 제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라, 이것들이. 바로하고 신하가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메, 우리가 뭔 정신에 저것들을 놔줘버렸다냐.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여러분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이 제정신을 차린 거라, 이제 오메, 저것들 다 놓쳐버렸다면서, 저것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하면서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병거를요 600대, 선발된 병거입니다. 어마어마한 병거를 600대를 몰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지금 바로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의 자리에, 사면초가의 위치에 지금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두려움에만 빠지면 좋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백성들이 속에 있던 자, 이게 나옵니다. 이제 쉽게 말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뭐가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중요한 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요. 다시 말해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왜 내 마음대로 안 됐는지, 내 뜻대로 안 됐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습니다. 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만 원망하면 좋죠. 일단 하나님은 한번 질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이제 현실을 쳐다보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나를 끄집어내갖고 지금 여기까지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애굽에 종노릇 하는 게 나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원망하고 진짜 불신앙에 빠지면 뭐합니까? 나 죽게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 봐야 돼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오늘 광야 25시 1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40장까지 광야 25시 몇 번째를 걸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6월절에 피 바른 날 결론 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의 재앙을 보고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오늘 나와 노니 또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드러나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결론 냅시다. 예, 오늘 결론 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반복적인 원망, 불평, 갈등하는 신앙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실수가 있던가요? 없다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체험하고도 또 오늘 문제 만나면 또 원망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가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요, 홍해를 절대 불가능한 못 건너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은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오늘 모세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회, 우리도 원망한다고 목회자 원망하고 중직자 원망하고 신랑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수준에서 믿는다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읍시다.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믿음 고백하는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담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그 믿음 회복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야 말 겁니다. 당신이 불신앙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내 불신앙 때문에도 영광 받으셔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너는 모세에게 명합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라고. 그냥 향했다니까. 그런데 뭐요? 그 어마어마한 동풍이 불면서요, 홍해를 반쪽으로 갈라버립니다. 그게 또 얼마나 과학적이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물이 벽으로, 좌우의 벽으로 서고요, 그 동풍으로 밤새도록 부니까 그 질퍽질퍽한 바다,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십니다. 불 기둥으로는 앞에를 비추시고요,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저쪽에 있는 이 군대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서로 뒤엉켜가지고 바퀴가 다 빠지고 다 무너지고 애국 군대가 다 쉽게 말해요, 어지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다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 물을 덮어버린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는 갈라진 게 아니고 그때 물이 빠진 거라고. 물이 빠져가지고 우리 거제도 어디 앞바다입니까? 그 물 빠지면 가운데 모세의 기적이 하면서 뭐 길라. 그 모세의 기적 아니요. 그거는 물이 빠져가지고 앞에 묻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홍해가 양쪽으로 그게 땅이 묻이 드러나고 물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든 성경을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은 뭔 줄 아세요? 그 물이 빠져 있는 그 홍해에 들어와서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됐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애국 군대가 거기가 수장됐다는 말이 더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면 그 수심, 그 깊은 곳에 그 마병들의 이런 이 잔해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앙하느라고 늘 원망하느라고 문제지, 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용해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때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자, 이제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와 위기가 올 때, 오늘부터 문제와 위기가 올 때 많이 하지 말고 한 번만 오늘 믿음의 자세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싸우세요. 그 전에 했던 대로 문제 오면 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도 현실 쳐다보지 말고 한 번만 입 다물고, 아멘? 따라합시다. 한 번만 입 다물어라.
한 번만 쓸데없는 소리 불신하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생길 때 했던 그거, 여러분요, 그때 한 번만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두려워지니까 조급해지고요, 막 사람이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옵니까? 힘없는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힘없는 내가 나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거 오늘부터 멈추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뭔 말이냐? 굳게 서서, 그 말입니다. 굳게 서서. 우리 찬송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해놓고 맨날 흔들리면 되겠어요? 찬송만 노래만 굳게 서리 하면서 굳게 서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도 굳게 서라. 가만히 서라. 입을 닫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맞는 소리도 하지 마라. 옳은 소리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지요. 잠잠하고. 우리가 문제가 올 때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요, 내 마음이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거 경험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문제가 왔는데요, 가만히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거를 믿고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 곁에 있는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나 흔들릴 때가 됐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요. 근데 안 흔들려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뭔 말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더 저 사람 뭔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히려요 힘을 얻게 돼요. 문제 가운데 옆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까 저쩔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굳게 서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뒤처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강단 말씀 붙잡고 굳게 서라. 흔들려도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참아라. 한 번만 참으세요. 불신앙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으로 올 때 막 부글부글 막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저딴 식으로 말을 해. 여러분 상처 건드리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기도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는 기도할 수 있고,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상처와 과거를 건드리는 여러분요 그런 메시지를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속지 말아요. 아멘. 나를 넘어서 버리는 시간, 완전히 나를 도전하고 갱신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기다립시다. 그렇게 우리 홍해 앞에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 됩시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만듭시다. 내가 말 안 했냐? 그때 내가 우리를 거기 가만히 놔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자 그래갖고 지금 내가 이리 됐다고.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정동훈 목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 25시 첫 번째 오늘 기념비를 세우세요. 아멘.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삶에 위기와 갈등이 와도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예배의 망대를 세워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우리에게 막혀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홍해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애굽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불신앙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